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새해의 첫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첫 주로 시작해서 아마도 또 마지막 주까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이제 새해의 표어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을 목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큰 광경들,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게 하시리라 믿고 또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면서 새해에 열심히 목회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올해 2020년도를 힘들게 보낸 것 이상으로 2021년 올해 새해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큰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 보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와 이어서 이 설교를 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본문도 똑같이 정하고 또한 같은 본문의 연장선상의 말씀들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가 인생의 가장 암흑과도 같고 그리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은 모세 편에서 보자면 거의 우연과도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세밀하고 인간의 예측과 생각에 너무나도 동떨어져서 이것이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종종 있고 어떤 때는 나는 전혀 예기치 못한 어떤 지극히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인생에 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이 종종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니면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계획해서가 아니라 어떤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사람과 우연한 일을 만나서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고백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건 역시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었고 그 사람은 단지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도 훨씬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이에요. 어쨌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인도하심이 있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벗어난 삶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지만 그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아니면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하루고 한 걸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나중에 모여서 그 사람의 인생의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되거나 큰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때를 참고 기다려서 이제야 모세를 만나도 충분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낮아진 마음이 되고 그의 마음속에 암흑이 가득 차서 이젠 도대체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그때에 모세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이죠.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불꽃으로, 빛으로 만나 주시죠. 그가 인생의 암흑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는 사그라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꽃을 만났는데 그 불꽃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왔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오면서 그가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을 나는 보고 싶다라고 하나님에게로 왔고, 하나님에게 온 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내가 너를 분명히 알고 있고 나는 너의 인생에 대해서 너보다도 훨씬 많은 관심과 너를 향한 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아, 물론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그의 이명을 명쾌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누구야? 명철아, 준현아, 준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명쾌하고도 분명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그 사람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왜 나를 부르시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명쾌하고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이런 부르심, 호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고 명쾌하게 딱 부르셔요.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를 영원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너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너를 위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도저히 다 파악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인생이 암흑으로 꺼져가는 그때에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를 명쾌하고도 분명하게 탁 부르시면서 그에게 누구야? 모세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모세를 다 알고 계셨죠. 심지어는 모세도 자기 자신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나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의문투성이인 이 모든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모든 의문들이 이제 해결된 것.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굴곡져 왔구나. 그리고 이때로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변곡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황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부분이 바로 변곡점이 된 거예요. 인생의 변곡점이 된 거예요. 하락으로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나의 인생의 의문과 모든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물음이 해결된 거예요. 자신의 끝없는 인생에 대한 질문이 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것이죠.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집니다. 어떻게 하고 싶다, 뭐가 하고 싶다, 이런 목표들을 가지죠. 그래서 새해 벽두에 가장 많이 팔리는 서적들은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연말부터 또 안 팔리다가 연말부터 대충 안 팔리다가 연말쯤부터 쫙 팔리다가 새해 한 달 동안 한 해에 꽤 많은 퍼센트의 그 자기계발서가 새해 연초에 사람들이 사서 보고 올해는 내가 달라질 거야. 올해는 내가 변화되어야지 이러면서 이러고 싶어 저러고 싶어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일들을 책을 읽는다고 그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작심삼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책의 한 구절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새해가 되어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는 목표가 없어요. 너무 집을 사고 싶은 목표도 있고, 연봉을 올리고 싶어서 매출을 올리고 싶은 자영업자의 목표도 있고, 뭐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서 성적이 좋아지고 싶은 목표도 있고, 이런데 다 좋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지라고 마음 먹는 사람이 굉장히 적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마음 먹는 사람은 당연히 적을 뿐만 아니라 마음 먹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성취하는 사람은 더 적죠. 근데 여러분, 새해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코로나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외면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거룩하여지는 단계의 성숙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하나님과 정말 진실로 가까이 삶을 살아가 봐야 되겠다. 나는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봐야지. 난 올해는 기도 시간을 끊이지 않고 기도해 봐야지. 올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지. 그리고 많은 봉사들을 해봐야 되겠다. 거룩하고 영적인 일들에는 목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려고 하면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마음 먹어야 하고, 마음 먹기 이전에 이 거룩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을 이루기 이전에 자신의 삶에 성공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마음 먹은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도 이거를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지만, 이게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종종 그래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혜의 온전한 화신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도외시해.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만 있지, 이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어떻게 출현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돈만 많이 벌면 되겠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이긴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돈만 많이 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요. 세상에 여러분,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적지는 않겠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돈만으로 가능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돈하고 행복은 상관관계가 없다시피 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으면서 그렇게 가보지 못했으니 그렇게 살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삶을 그렇게 방향지어서 살지만 방향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올해 2021년도의 첫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갔겠죠. 근데 가까이 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넌 거기에 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기 자리를 모색하고 기회를 마련하셔서 내가 여기 오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불러서 제가 하나님에게로 왔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십니까? 지금 모세의 상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더 가까이 오려거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무엇이에요? 자기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것. 희한하게도 이 발과 신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 이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이유 때문에 가장 더러워.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희한하게도 여러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머리예요. 머리예요. 그래서 왕들은 왕관을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부분이 머리고 머리가 사람의 모든 것을 관장하여서 으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들의 왕관은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만약 가슴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왕관을 가슴에다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손에다가 차야 되겠죠. 근데 왕관들을 씌울 때 어디에 씌웁니까?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지 않습니까? 그것은 머리가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부분이다라고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은 발이죠. 발이죠. 그래서 발은 가장 더럽고 가장 비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가장 더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치 뒤처리를 해주는 것처럼 발을 씻는 것은 가장 더러운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선 곳, 네가 서서 있는 그곳,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 그곳에는 네가 오기에는 너가 스스로 너무나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의 발에서 신을 벗는 이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명쾌하고도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됐어, 오케이, it's okay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에게 가까이 오고 내가 있는 이곳에 너가 함께 하려면 너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는 이 회개하는 삶을 꼭 살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벗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자신의 성질과 자신의 성격을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룩함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그가 만약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가 있는 그 직장은 물론 정치가 판을 치고 서로 승진하려고 으르렁거리고 사람들의 이속과 그런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이 판이 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어떤 논리가 그대로 먹히고 쓰이는 곳이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자신의 발에 신을 벗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만약 거룩한 곳이 되고자 한다면 가정에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그곳에서 모시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는 거룩한 이 신을 벗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은 정결해집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고 깨끗하여져서 그는 그제서야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일들이 올 한 해에 꼭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올해 2021년도를 살아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10평만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15평을 넓혀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방이 없는 삶을 사는데 저는 평생 제 방이 없었거든요.
평생을 앞으로도 영원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이제는 마음을 어릴 때도 제 방을 한 번도 갖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가 뭐 기숙사 생활하고 막 할 때는 뭐 다른 사람이 항상 4명 5명씩 살다가 결혼하는 순간 이제 내려놨어요. 아, 내 방은 평생 없겠구나. 혼자 있는 방은 평생 없겠구나. 그 내려놨는데 요즘 들어서는 교회 혼자 있으면 여기가 내 방인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사람도 아무도 안 오고. 근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5평만 넓은 집에서 이사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5평 넓은 집 이사 가려면 한 2천만 원 더 들지 않습니까? 2천만 원 더 드나요? 3, 4천만 원 전세금이 더 필요한가요? 더 드는데 하나님이 10평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방이 없는 아이가 내 방이 생겼어. 이사하면서 와, 내 방이 생겼어. 내 침대, 나 혼자 쓰는 내 침대가 생기고 내 책상이 생겼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항상 승진을 못 해가지고 이제는 잘리나 정리해고 당하나 이랬는데 좋은 부서에 정말 승진해가지고 보란 듯이 이렇게 딱 승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결혼을 못했는데 너무 좋은 배필감을 주셔서 올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연말에 연초이긴 하지만 올 연말에 대학 원했던 학교보다도 훨씬 좋은 곳에 원했던 학과에 합격하게 되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다가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등기하게 되었다. 요즘은 뭐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는 그 일들을 먼저 하려고 노력하고 목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그가 거룩해지고 그의 거룩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은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운명이 뒤바뀌는 것. 정초에 많은 사람들이 하기는 하겠지만 새 운세 보지 않습니까? 올해의 나의 운명이 어떨까 싶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한테도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은 올해에 무임승차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올해 자신의 운명을 인정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보는 것입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 그와 똑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으세요? 삶이 달라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는 거룩한 일들을 먼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들은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듯이 마치 연쇄적으로 모든 일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을 연말에도 제가 꼭 한번 드릴 테니 올해 첫째 주에 들었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시는지를 꼭 유념하셔서 올 2021년도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공하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기 이전에 내가 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너의 발에서 먼저 신을 벗는 일들을 꼭 먼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